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주보에 안내되어진 대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을 보여 치리할 것에 대한 내용을 할 때 1절과 2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왜냐하면 라고 하는 이유적 속사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복습 겸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 노인들을 세워가지고 남녀를 통해가지고는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을 해라. 이거는 지금 가르치고 육성이 기르는 그 일이 이제 어른이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청년들로 하여금은 이걸 배우고 익히는 이런 그 일을 하는 것이 진리 전승, 진리 보수. 이제 교회 우리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상 기능이다. 교회가 하는 일은 진리를 전승하고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중매 몸된 교회가 하는 일이지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잘못 곡해를 갖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거나 뭔가 죄스럽게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뭘 자꾸 거두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뭘 거두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집안일은 지금 잔치를 갖다 한다고 바쁜데, 이거 뭐 이제 걸음 걷는 아이가 와가지고 설거지 해줄게, 엄마, 뭐 해줄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마음이야, 이쁜 마음을 알겠지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인데, 마치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신앙생활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윤리적 종교로 해가지고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야. 이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것은. 그러나 윤리를 통해 가지고 뭘 이룬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평생 예수 믿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신다고요. 난 너 도무지 몰라.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니요. 예수님께서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공을 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자랑이 여기 개입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그 자랑이 여기 개입이 되어지고 공로가 개입이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자랑과 공로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원리를 가르친 거를 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 종에 대해서 쭉 2장 말미서부터 소개를 하고 3장 1절과 2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종으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도록 예정되어진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바깥에 육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하셨다. 그래서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이정 예정론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혹자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이중 예정론에 너무 이게 초칼빈주의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선택과 유기가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세상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어떤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슬쩍 띄어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선택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이 뜻. 이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미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나뉘어져 있고 천국과 지옥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네 라고 특별히 쓴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전능자야,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야, 나의 영광은 이러한 거야 라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의미가 있지 인간의 자기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뭔가 행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오해를 하다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인하여서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기뻐하실 테니까 제 이 일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일을 갖다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일을 갖다 하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갖다 우리가 한다. 그 일을 갖다 한다는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을 다 이루셨어요. 이 영광이 다 선포가 됐어요. 그러나 이 아담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던 그 언약을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져 가지고 죄 가운데 사람들이 종교로 서면 살아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서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는데 이거를 아담이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상실한 거 아니에요? 복을 상실해가지고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 있게 되어지고 나라를 상실해가지고 결국은 이 죄의 권세가 주장하는 종의 나라로 이미 우리가 전락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여기 이 선택과 이 유기를 갖다 이루시는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얼마를 구원을 갖다 해내십니다. 그것이 이 예정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언약을 했고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걸 증거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를 언약을 하고 메시아를 성취하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비춰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모든 걸 섭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가운데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죽어져 있던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어 깨달아 알고 믿어 그를 경외하는 이런 그 믿음을 주어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 소위
성도의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도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모든 철학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해 아래의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이 해 아래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뤘던 이 놀라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함량해 가는 거예요. 신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가고 더욱 공고히 해가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를 보내가지고 약속대로 보내가지고 약속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 말미에 디도서 말미에 있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로 받기 전에는 이게 누구 거예요? 이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순전을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왜? 아버지의 뜻이 부활하도록 계획되어진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지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갖다 끌어다가 다 그냥 멸을 갖다 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갖다 이루질 아니하시고 당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게 영광의 광채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얼마를 자기에게 연합되어진 자, 이 연합되어진 자를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또 언약한 대로 이루어져 갈 거야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해가시는 역사다. 오늘 성령의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흘러내려 들어와요. 그거를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보혈의 이런 그 생수의 강이 거기에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곧 나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절대 객관적인 믿음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령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성도의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각자의 분량이 달라요. 이 성도가 갖는 이 믿음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윤리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러고 산대?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짐승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내부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음료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권세를 잡은 자들 아니에요. 이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대적하는 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지금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권세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어진 종들, 이 종들에게 이 권세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짐승에게 어떻게 순복을 하고
우리가 복종을 갖다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맞서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허망된 생각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힘이 없어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끌어다가 다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자기 뭔가 여건이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을 스스로 맞서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설명을 해나가는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7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존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7일로 교회를 붙들고 전인해 가신다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맞서가지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고 내 약속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끌고 가. 내가 그 교회의 머리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해가지고 온 성도들을 다 들들들들 볶아낸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뭘 해요, 뭘 하기는. 근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원리다. 그런데 그렇게 복종을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고 그래요. 예비라고 하는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미리 준비를 갖다 해요. 뭘 준비를 갖다 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좀 준비해라 그 이야기예요.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해라. 그럼 뭔가 선한 일이 있을 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진리를 친히 장성을 하시고 친히 고수를 갖다 해가니까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아니한 자들도 언젠가는 복음이 미쳐가지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직은 복음을 몰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짐승 권세 아래 있지만 이들도 예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진리가 전승되어지는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물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를 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 삼아서 공격하는 자들도 있지요. 그런 자는 주님께서 심판할 거니 네가 신경 쓰지 마. 너는 내가 한다는 걸 믿어진다고 한다면 비록 이 사자 같은 짐승이 공격해온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 권세를 믿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걸 믿으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아무도 회방하지 말래요. 이 짐승 권세에 공격하는 걸 회방하지 말래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거를 아주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처럼 나서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한테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라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모질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얘기가 왜 없을까요? 사탄의 일이니까 그게. 사탄이 그걸 갖다 미혹을 갖다 하는 거야. 야, 네가 그래도 3년 동안 따라가던 선생님 아니냐? 네가 그래도 과거에 배웠던 윤리가 뭐냐? 선생한테 충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말려야 되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회방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 회방하면 안 돼요. 회방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린단 말입니까? 뭘 어떻게 드려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은 중생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육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요소라고 하는 건 그랬죠.
기억과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이 깃들이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곳, 이걸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무형적인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나 생각이나 자전적 의미입니다. 자전적 의미로 해도 마음의 정의가 기억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깃들이는 곳이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드러나는 곳, 이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의했다 고 우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말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걸 가지고 마음이라고 개념으로 혼자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죠. 자기의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전적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마음이라고 그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그 기준은 따라가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가지고는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덕성이라고 구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에 때 인간의 불의, 이 인간의 불의라고 하는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을 죽여버렸잖아요. 생명세계로부터 이 사망 권세를 갖다 이 어둠의 권세를 내쫓아버렸으니까 이 영이 죽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죽어져 버린 이 영으로 나타난 우리의 모든 지성 작업은 전부 미련한 일들이에요. 생각하는 것보다 미련한 그 일들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과 상실한 마음에 두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억이나 그분에 대한 생각이나 그분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걸 전혀 품지 않고 사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마음에 두어져 가지고 이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 둬 가지고 지멋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를 아니하고 요즘처럼 뭐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런 거 현상들이 왜 그래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현상적으로 그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인데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둔 결과가 뭡니까? 순리대로 쓰지 않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어떤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재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성경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순리대로 이걸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게 영리로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더러운 곳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마다 전부 더러운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거는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낸 그런 쓰레기 같은 이런 그 일들이다. 이게 오죽하면 성경은 더러움에 내버려뒀다고 그럴까요?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윤리는 더럽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이거 순상하는 거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리를 잣대를 대가지고 나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고 누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왜 다퉈요? 결국 왜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세 제자 중에 두 제자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왜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이게 전부 해 아래에 상대적인 거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우리의 이 내재되어진 세계, 이 내재되어진 이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 아니에요?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총상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겨우 진, 선, 미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상대적인 가치, 이거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부끄러움 또는 미련한 마음, 이거 우리들한테 이 더러운 마음 또는 부끄러운 마음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세상에 가치로 여기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가지고 이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면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공간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의 공포를 느끼고 그럽니까?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가치에 함몰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개념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어떤 윤리에 맥혀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며 우리 이 어두움이 생명에 상심받아진 것처럼 그냥 넓은 도량으로 관용을 갖다 해야 돼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돌을 들어가 쳐요. 그럴 때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피합니까? 아니에요. 죽음까지도 관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늘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용서요 그게. 자기한테 돈 조금 띄어간 걸 가지고 용서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용서한 사람이야. 이거는 용서축이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생명을 해오고자 하는 자들이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관용을 갖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증승권자가 공격을 갖다 할 때의 관용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뜯어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뜯어맥히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떨고 거기서 내가 무슨 내 밥 먹고 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냥 죽인다 그러면 그냥 죽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영생으로 도는데 육신의 몸이야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공격을 갖다 해올 때 무슨 명분을 걸고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내 짐승을 이겨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이런 일은 아무런 그런 복음적인 의미가 없는 거다. 영생을 우리가 받은 줄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이 몸을 공격해올 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잘 뜯어먹고 살아라. 개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시신 뜯어먹고 사는 건데 그래 뜯어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겁나십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범사의 온유함을 이 문장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복음이 이 사람들 공격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복음이 이들을 삼키게 되어지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믿는 믿음의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자는 이야기는 내가 그 죽으면 돼요. 우리는 입을 갖다 통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어쩐다 이해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럼 거기서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너 그냥 여기서 나가.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 그럼 죽여. 그럼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뭘 무슨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 그냥 이미 다 이루신 건데.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거를 우리의 이런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나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역사를 아셨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는 복음의 그런 내용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의 이런 관용의 삶을 살고 나중에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저 증인에 의해서 종의 증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본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영광을 떨고
그러면서 무슨 뭐 색시험만 놀려가지고 자기한테는 아무 손해 안 날 그런 걸 가지고 말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저 사람의 교리를 들어놓으라 그렇고 말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직접 자기가 박해하는 자가 박해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러한 겁니다라고 증거했을 때 비로소 이 증거되어진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죠. 그렇게 했을 때 기억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3절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3절로 이 3장 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신행에 대한 교훈이에요. 신행. 우리가 이 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그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이 행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신행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로 믿어지기 때문에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행의 이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행위를 신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신행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행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산상수훈에서 이해를 설명한다 하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뭐 율법에는 이러고 저러고 말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이야기예요. 왜? 여기서 사람 보이는 앞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 음식 한 끼 해놓고는 뭐 며칠씩이나 굶은 것처럼 해가지고 죽상을 하고 이 머리를 갖다가 가시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발라 그 이야기예요. 머리 발라. 티도 내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갖다 지금 예표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타나지를 않냐고 자꾸 숫자를 늘려가지고 일주일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그런 율법의 근거 없이 일주일에 2번씩으로 늘어났어요. 왜? 인간의 공로를 한껏 고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모습을 다 알잖아요. 이 더러움에 버려두었던 그 인간들이 연출해내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머리에 기름 발라 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 뭐 다른 사람 구대짐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거리 사람 많은 데가 종을 쳐대면서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구대놨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옳은 설명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 그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사람 앞에서 폼 잡냔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종교적인 덕목이거든요. 기도, 구제, 금식. 근데 기도할 때에 또 길거리에서 2손 들고 나는 뭐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해가지고 주제 넘게 기도를 딱 하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데로 들어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를 죽여. 그 이야기예요. 너를 죽여. 그 이야기예요. 너를 나타내지 말고 너는 죽어. 그 이야기예요. 나만 나타날게.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면 되지. 왜 인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느냔 말이에요. 이게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반복음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든지 교회 오게 되면 선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충성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되어진 성도를 만들어내니까 이건 말씀의 운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운동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요. 밀어낼 수밖에 없겠죠. 영이 죽어가지고 모든 지각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데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정 우리가 속이던 자들이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각색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사랑,
또 무슨 뭐 안목의 정욕, 이 다 여기 빠져져 있는 것들에 그런 것과 행락, 자기의 즐거움에 의한 종노릇한 자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지.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그걸 주를 위해서 했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악독과 착의로 지낸 자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대 악독에다 우리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뭔가를 행스러면서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건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자요. 가증스럽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미 천사의 어떤 그런 흉내를 내는 그런 그 자들의 이야기죠.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그래서 상대적인 이런 그 공간 속에서는 절대 사랑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을 갖다 하냐면은 누구는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몇 개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이니까. 뭐 5대 산이 몇입니까? 그러면 5가지를 세울 수가 있지만 제일 높은 산이 몇 개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제일 누구를 갖다 사랑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놓고 돈도 사랑하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돈 벌지 말란 말이야?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들리십니까 혹시? 돈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야 이걸? 은혜의 선물로. 돈은 만사 주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내가 열심히 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본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움켜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만사가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심지어 호흡까지도 주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면 되지. 거저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리 전생이 되고 진리 보수가 되어져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아니 지금까지 산 게 자기가 살아왔나? 주님께서 살게 하셔서 살아왔는데 지금서부터는 그게 못 믿어져요. 그 이야기는 애초부터 우리가 주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사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뭘 주님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그냥 이 세상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악세사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가 있으니까 야 우리 뭐 무임승차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손해날 일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내라는 거 없다는데 믿는다고 치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는다고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치자. 손해날 거 없으니까. 나중에 뭐 세상 끝나가지고 구원받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손해난 거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가래치고 또랑치고 얼마나 좋아요. 영합스러운 사람들한테는 더 없는 그런 이 조건 아니겠어요? 거저 주셨다고 한 것이 고도의 시험이에요. 정말 거저 받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놀라운 고도의 시험이에요. 거저 받은 걸로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지금 점포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여기서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중생의 씻음을 왜 중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죽어든 날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는가 그걸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런 그 사역이
성령께 새롭게 하심이라 그 이야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바뀌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부어줬단 말이에요. 말미암아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약속의 땅 아니에요. 여기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종으로 이 애굽에서 드러났잖아요. 근데 강제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생활이 뭡니까?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어요.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약속의 땅,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했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데려주시면 만나를 먹고 살면 돼요. 길상을 맬 필요도 없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섭리 갖다 해 가신단 말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다는데 여기서 뭘 우리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것이 있냐고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믿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 영광이 대단하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것이로군요. 라고 고백을 하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받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거로군요. 그 이야기야. 아버지의 거로군요. 난 내가 여기서 뭔가 연출하고 내가 뭔가 착고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갖다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만사가 다 아버지께로군요. 그 이야기야. 아버지께군요. 이게 아버지 거군요.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 거군요.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거 가지고 사는데 아니 그 형제가 좀 달라고 그러는데 뭘 형제한테 밥숟갈 그 묻은 것도 아껴가지고 그걸 물로 닦아가지고 빈 주걱을 때리는 심사가 무슨 심사냐고요. 그게 홍보만 한다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의 지체의 관계. 근데 여기에 얽혀 매여지게 되면 혈육과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예속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없어. 내 피묻지만 생각이 들어. 그냥 여기만 올인을 갖다 하지 뭐 옆집에 누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상관도 없어. 그거는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짐승거들을 물고 뜯고 해가지고 너 잡아먹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내어주면 돼요. 다 먹게 되면 우리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나는 안 뜯어 먹길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철갑으로 두는 듯 내가 이거 방어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 갖다 지금 널 이용하겠다. 널 물어뜯겠다. 라고 그러면 이거 물어뜯으세요. 근데 살이 없어가지고 먹거리가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배 들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고 해가지고 옛다 먹으라 해가지고. 근데 보통 용기는 아니죠. 주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가리고 닦은 실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리고 닦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주께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담아놨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진실하다 그 이야기야. 이 말씀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던 우리 인생들이 바뀌어져가지고 아름답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이 나오게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끔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나 구절에 대한 거는 제목을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한마디로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논쟁거리들의 논쟁거리,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건 논쟁거리, 이런 건 피해라 그 이야기예요. 믿음이 어린 자가 그러게 되면 믿음이 어리다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피우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큰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믿음이 어린 자가 이 말씀이 기억에 나게 되면 나를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걸 맞대거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로부터 11절까지 부패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공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거를 어떻든지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설득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이기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복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증거를 갖다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콧바퀴 찌고 덤벼들게 되면 안 믿어지면 말고요 라고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뭐 입을 벌려놓고 어린애 밥 떼먹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왜? 주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너 별의별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겠죠. 그냥 주께서 하는 거니까 한두 번 정해놓고 전해놓고 그가 안 듣고 자꾸 덤벼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피하래. 그 사람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면 돼요. 그냥 복음이 안 맥히는 거로구나. 그러면 이 신발에 발을 갖다 이 발에 먼지를 갖다 털어버리고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지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 부패한 자, 거름더미에 썩어져 있는, 더러움에 내어버려둬가지고 썩어 있는 짐승 시체와 같은 이런 거를 상대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마음을 주었고 거기다 부끄러움에 내어버려뒀고 그 다음에 뭐 이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냐? 안 된다. 내가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정한 때가 돼서 그가 돌아올 회심할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면 모를까? 안 되어지니까 네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냥 피하라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12절로 14절 동역에 필요한 요청과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다 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모데 후서를 갖다 우리가 확인을 갖다 했을 때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두기고를 보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아마 베드로 후서보다는 조금 앞에 기록이 되어진 거겠죠. 두 사람을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디도도 그레데 섬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이 디도도 자기가 있을 곳으로 이 겨울에 지금 불러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그 니고볼리가 지금 겨울을 날 그 장소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과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뭔가 이제 해야 되겠죠.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배우고 깨닫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진 뒤에 또 다른데 이제 전도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그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기 전에
교법사 세나나 또는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가지고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 오는 동안에 너희들이 그 교법사 세나나 아볼로를 그들한테 보내가지고 그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좀 해라. 그 이야기예요. 아니 복음을 준 거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건데 네가 그냥 그게 뭐 하나님 주시겠지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먼저 그를 보내가지고 영접을 갖다 하고 배고를 일 없도록 해가지고 준비를 갖다 해라. 그 이야기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냥 진리를 전승하게 할 그런 그 사역자를 그들이 배고픔이 없도록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진리를 보수를 갖다 해야 될 우리 사람들 그 이야기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게 교회의 뭐예요 지금? 교회의 모든 행정이에요. 행정. 교회가 목사가 자기 혼자 뭐 돈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하면 되죠. 왜 그걸 전부 뭐 이렇게 집제를 나눠가지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이 진리를 보수하는 사람들이 이 중면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저렇게 배고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는 저렇게 맞이하게 보내고 돈도 좀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일이로구나. 이런 거는 행정 체제를 토대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냥 줄면 몸된 교회의 행정 체제를 구탄타. 뭐 말씀만 들었으면 됐지 뭘 이런 게 필요하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습을 갖다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연보를 갖다 했는데 연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눈먼 돈이 되어져 가지고 목사가 그걸 전부 띄워먹는 거예요. 목사만 띄워먹습니까? 거기서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띄워먹지. 이 사람 띄워먹고 저 사람 띄워먹고 뭐 어차피 눈먼 돈인데 뭐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연보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의 이 사역을 갖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요소로 쓰이는가. 이 김공부를 갖다 할 때 왜 우리들한테 돈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그 돈을 준 이유를 갖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왜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까? 나로 하여금 왜 구원을 갖다 해주셨을까? 우리가 그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왜 주는 거예요? 왜 줬어? 잘 먹고 잘 살라고 줬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지체가 이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고픈 걸로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그런 거는 행정체계를 위해 가지고 잘 하다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어떤 연보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제행위도 있게 되어지고 참 가부를 돕는 일도 있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지금 그 좋은 일에 힘쓴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일이죠. 또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필요한 거 또는 학습할 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해서 15절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문안과 은혜를 축원하다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왜 문안해요? 그렇게 언제 보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문안까지 하겠어요? 근데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아무데 교회에 누가 있고 걔들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을 했고 다 그것이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굴을 못 봤어도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그런데 이게 편지가 왔으니까 편지를 다 보낸다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그 교회 성도들 그레데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가 안부 좀 전한다고 지금 전해주세요. 그런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내 거 가지고 내가 살게.
그 독립적으로 내가 살게, 그 이야기는 예습으로 내가 상관없이 살게 하는 얘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가고 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인 건 교제가 아닌 거예요. 이 쌍방간 이 교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 명령 체제, 그건 소통이 아니라 멍통이에요. 먹통 맥혀버려도 안 돼요. 서로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이. 그 소통 관계가 너희한테 무난하다 하니까 너도 믿음 안에서 무난하다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뭐예요? 디도서에게 여지껏 이야기했던 모든 진리를 가지고 이 직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실로 보존해 가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니까 은혜가 너희한테 있을지어다. 그냥. 우리가 구할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해가지고 은혜의 감동으로 그걸 불렀죠. 쓸데없는 좀 사설들이 들어서 그렇지만 진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사직생의 교회 생활이 가능하고 연죽보의 교회 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네? 섬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치가 가능한 이런 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치를 보존한다고 그랬더니 기껏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공주치의 그 원리를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완장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너 교회 나가. 지가 뭔데 교회를 나가라 그래? 지가 교회 주인인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여 불쌍한 저를 용서하소서. 침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왜 나가? 그럼 싸울까요? 영악스럽게 한번 싸울까요? 시간 다 됐는데 이 정도로 마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견인해 가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치리로 견인해 가십니다.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치리가 되어졌을 때 책망을 받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책망과 이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이게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말씀을 듣고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니 말씀이 운동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면서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